예, 오늘은 민수기 3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느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이제 요단 동쪽에 차지했던 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 동쪽 편 땅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이곳은 그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단강이 있으면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지점 요 지점이 그 길르앗 땅 야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축할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루벤과 갓 자손이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요구를 하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철어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는 쳐서 멸하신 땅은 그 시온한 유단 동쪽의 왕 두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말하는 거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근데 이거는 모세가 볼 때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는 전쟁에서 이제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제 낙심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려는, 그냥 여기에 머무르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니까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 땅에 거민들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이 하는 게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이게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리고 게다가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만 약속하셨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똑같이 낙심하게 했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사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을 주는 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들어와서 싸울 건데 똑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건데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살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에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 땅은 너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죄를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느라.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죽고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후대에 남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에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은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디파가 갑자기 포함이 되죠. 여태까지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었는데, 그러니까 막바지에,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참여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소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빈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누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말을 건축하고 건축각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 아들 야이는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로바는 가서 그낫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의 땅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 문하세 반지파의 요청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넓히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죠?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게 잘 해결됐지만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 요단 서편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눈에 볼 때 좋은 곳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는 뭐 아예 의견을 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서편, 야, 요단 서편을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신들의 눈에 좋을 만한 곳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선택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것은 이제 잘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선택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행동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